계신 분들하고 우리 환하고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지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일은 여선교회, 또 금요일은 남선교회가 또 이렇게 지정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자리매김하는 일에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백합 선교회가 또 참여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임원들 더 귀한 이름들을 한 번씩 불러가면서 또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백합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부회장은 김양숙 권사님, 또 총무는 문미경 권사님, 회계에는 이천숙 권사님, 서계에는 손혜수 권사님 이십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려운 시기 임원으로 수고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참석하셨고 곳곳에 우리 회원들도 참석해 주셨는데, 일백합 선교하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원래만 되면 맞죠? 지하 친교 카페에 다들 이렇게 앉아 계셔서 맛있는 거 지나가면 덤으로 먹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날씨 좋으면 야유회도 가시면서 즐겁게 모임을 가졌던 일백합 선교회가 제 기억에 굉장히 잘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주실 테니까 우리 일백합 선교회가 또 기도함으로 그날을 조금 더 땡기는 귀한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일하시랴, 또 할머님 되시랴, 또 각자의 삶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백합 선교회 너무너무나 축복하고요,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일백합 선교회 또 회장과 또 곳곳에 회원들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또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흉년. 성경에서 흉년은 큰 고난을 상징합니다. 흉년의 때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니 이삭도 사실 이제 자기의 머리를 좀 굴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치니 익숙한 습관, 자신의 본성의 관성에 따라 흉년을 좀 피해서 저기 있는 애굽 땅에 잠시 이주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돌파해내기 위해 이삭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 애굽으로 이주하여 이 흉년의 때를 잠시 피하고자 했던 선택을 하였던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이주하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받은 감동이지요.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 길을, 그 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깃든 땅에 그냥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 계획 세웠는데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셨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그럼 자신이 계획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애굽 땅보다 훨씬 더 나은 땅이었을까? 그래서 자신의 걸음을 막으셨던 것일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좀 풍요로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글로 내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땅으로 예비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 척박한 땅, 더 안 좋은 땅, 흉년이 깃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흉년밖에 깃들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의 땅이긴 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땅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땅,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땅,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땅, 흉년이 있긴 했지만 소망이 있었던 그런 땅,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세웠던 땅,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눈에는 흉년이 깃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이삭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라 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오랜 세월 자신의 삶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러라 말씀은 주셨지만 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스스로에게 너무 뻔한 삶의 결과가 보여 있기 때문에 흉년의 때 자기가 여기 머물다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허비될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별 계산해보지 않아도 그 땅에 머문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머문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며 그러한 경험할 때가 있지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만 같은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걱정하고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의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과 감동이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일단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신의 계산 앞세우지 않고 일단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물라 하셨던 그 자리에 한번 버텨보기로 결단했더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더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갭이, 차이가 존재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뭔가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멈추고 버티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의 눈에는 흉년이 깃든 땅이었는데, 뭘 해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 비록 흉년의 때였고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견디어냈던 이삭, 그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거부는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을 말씀의 순종과 인내함으로 성취했던 이삭의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이삭은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100배나 되는 축복, 흉년이 깃든 땅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흉년의 땅에서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축복, 이삭은 단 한치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우린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이 삶을 주목하기보단 이 삶을 이루었던 이삭의 순종의 삶, 이삭이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어냈던 그 삶을 우린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려가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우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흉년의 때, 고난과 역경의 때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가시더라. 아니,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를 맞이하게 해 주시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은혜 100배나 되는 결실과 거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여기서 참 이삭의 삶이 끝나면 굉장히 해피엔딩인데, 바로 이어지는 거부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을 우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더라. 왜냐하면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도록 그 삶을 뒤흔드는 거센 도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과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해내야 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잘 간직하고 그 감동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영적 사단의 괴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이삭의 축복된 삶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우물을 메워버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당시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모든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물에는 석회가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식수로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우물을 파서 생활을 하였다고 하지요. 당시 우물을 파려면 100m 이상을 땅을 팠어야 했는데 아무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적당한 기구가 없으니까 웬만한 부와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물을 팔래야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땅을 판다고 모든 곳에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의 상징물이 우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와 권력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삶이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당시가 거부가 되기도 했지만 많은 우물을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때 이삭을 시기했던 세력이 있었더라. 이삭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마음과 결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해 오더라. 은혜 받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더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것이 꺾으려는 세력들, 그것이 사람이든 삶의 변수이든 내 마음의 변화이든 무언가 좋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시기하여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상황들이 늘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과 잘 싸워내는 게 어쩌면 신앙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그 도전을 맞이하고 있죠. 은혜 받을 때 우린 굉장히 또 삶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린 직시할 수 있어야 하죠.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쏟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디며 전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삭이 맛보았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견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7절에서 21절이 그것을 잘 증거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아지십니까? 이삭은 자신의 삶에 도전해 오는 세력들과 결코 다투지 않았더라. 그 사람과 상황을 붙잡아내지 않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지요. 그 상황과 문제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 다투지 않는 자리로 옮겨 자신이 해야 할 일, 우물을 파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 인내하는 일, 견디는 일을 끊임없이 이삭은 감당하였더라. 다투지 않음으로. 하지만 이삭이 다투는 자리를 피해 우물을 파면 그 자리에 그랄 목자들을 양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삭을 또 괴롭힌다. 성경 기록합니다. 피하면 쫓아오고 피하면 또 쫓아오고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것이죠. 하지만 결코 이삭은 그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러한 도전 앞에 다투는 선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상황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과 상황에 핑계대며 자신의 삶의 과제를 외면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붙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의연하게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감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에 도전해오는 사람들을 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삭은 결코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 도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물을 파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지요. 100m 이상의 땅을 파야 했고 판다 하여 100% 보장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기구도 마땅치 않았다고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이삭은 다툼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짜증과 불만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갔다는 것,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삶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았고 자신이 지켜야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사실 한두 차례 반복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파면 와서 빼앗아가고 파면 와서 빼앗아가고 단순한 일이 아니었는데 온통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기도를 쏟아내야 우물 하나를 팔 수 있었는데 다투어 오면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판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삶에 도전해오는 세력들 그리고 이삭의 삶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들 앞에 이삭은 스스로 타협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더라. 살 수도 있었는데 살아가지 않는 선택을 하였더라는 것.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삶을 인내함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장애물 앞에서 또 인생의 벽 앞에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하고 다투지 않고 사람과 상황 붙잡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으면 이삭에게 주셨던 마침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으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버티기 버거운 삶이긴 하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의 장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갈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로 나에게 있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인생의 장벽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 삶을 경험했지요. 삶의 수많은 도전과 장벽,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히려 그는 삶에 대한 간절함, 정말 자기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력들과 다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켜내었던, 다투면 내어주고 옮겨가고 다투면 내어주고 옮겨가며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이삭의 삶,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는 때를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르호봇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삭의 삶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지요. 담보되지 않는, 반드시 물을 길어 올린다는 가능성도 없는데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또 우물을 또 샘솟게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그 누구의 다툼도 걸어오지 않는 삶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번성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 이삭은 르호봇을 고백했습니다. 흉년의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투지 않는 선택을 통해 르호봇을 고백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자 하셨던 축복을 다 누리는 삶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인내하는 삶으로 이루어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지요.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도 않고 변수가 생겨 늘 어려움을 겪는 반복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더 잘 살고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몸이 따르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 답답하고 조급한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도 사람 때문에, 문제와 상황 때문에 그 은혜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욕심만 움직여지는 상황,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 예배드려도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기도하여도 기도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도통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 답답한 가슴을 치며 어찌해야 할 바 몰라 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내가 직면한 삶이 다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덕지근하게 기계적으로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요. 이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무감각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상황을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 상황을 붙들게 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앞장 세우면서도 돌아서서는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될 때가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작동은 하는데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수많이 공격해오는 걸 버텨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조금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과 같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니지요. 갑작스레 우리의 내일이 나아지는 것, 우린 늘 그러한 것을 원하지만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장벽,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잡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오늘 내가 무엇에 인내하고 어떤 상황에 견뎌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마침내 은혜뿐만 아니라 거세게 도전해오는 세력과 다투지 않고 르호봇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이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르호봇, 사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지요. 세상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받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모두 포함해 오늘 이삭은 르호봇을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삭, 하나님께만 반응했던 이삭, 다투지 않고 인내하였던 이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우물이라는 영적 그리고 물적인 축복을 동시에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더라. 아니, 척박한 땅이었지만 다투지 않고 인내함을 통하여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르호봇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그 사건에, 그 이야기에,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이 저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 오는 르호봇,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구나, 아니 넓힌 삶을 살게 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르호봇, 우리가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르호봇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다투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거센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상황과 사람을 붙드는 다툼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든 기억해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을 달라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은혜, 르호봇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시기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코로나가 끝나는 그 지점에 우리에게 무엇 또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이삭에게 주셨던 마침내 은혜뿐만 아니라 르호봇을 고백하는 그 영광의 순간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또 힘있게 견뎌내고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말씀의 약속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인지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상황과 사람을 붙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내, 견디고 버텨내는 인내를 통하여 이삭에게 주셨던 마침내 은혜, 이삭의 이불을 통하여 고백받으셨던 그 르호봇의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 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길 원하오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저녁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